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한 깊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살아있다는 평판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질문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영혼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박해받고 비방받는 그 순간에 기뻐하라는 말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닌 나중에 올 영원한 삶의 위대함이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했던 표현 중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오늘 밤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다면 당신은 바로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을 통틀어 단 한 번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묘사할 때 말입니다.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그 순간은 그 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랑 말입니다. 오래전 제가 히브리서를 설교할 때의 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때 예배당 저편에 앉아있던 톰이라는 젊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니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성경 번역 선교회와 함께 아주 외딴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전날 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미쳤다. 만약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너는 정말 미친 놈이야. 저는 그날 바로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톰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 도중 무심코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그건 미친 짓입니다. 톰은 그 순간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톰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태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친 사랑,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예언적인 사랑의 순간들입니다. 톰은 그날 하나님과 이 교회를 통해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고 평생의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갑니다. 며칠간 이어진 목회자 컨퍼런스를 막 마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전할 메시지에만 집중하며 그곳에 갔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무거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찌르셨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의 약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책, 성경을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읽고 깨달았을 때 반드시 그것을 행하십시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반드시 무언가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찔림을 받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것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찔림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제 삶에 적용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여러 연사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가정생활, 특히 기도 생활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매일 드리는 경건의 시간과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아주 좋습니다. 놀랍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 리사는 그렇게 자주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누고 저 또한 제가 깨달은 것과 찔림 받은 것을 나눕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어젯밤 가정에서의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저는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세상 누구와도 기도할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는 어색하다니 참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오후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번 컨퍼런스는 온통 기도에 대한 것이었어. 우리가 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찔림을 받았어. 아내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금 전화로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 전화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이지 어색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친 후 저는 해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각자 다른 영역에서 씨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큰일들을 해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에겐 연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여러분은 모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했고 일찍 와서 교제를 나누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더 이상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속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성도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말도 안 돼. 매주 저렇게 환한 얼굴로 예배드리는데 사람의 겉모습과 그 속은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회는 훌륭한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또한 존경받는 분입니다. 저 역시 그분을 통해 기독교 희락주의를 이해하게 되었고 학문적 탐구를 통해 더 큰 기쁨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축하할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는 평판, 명성, 저에게도 평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평판이 있습니다. 제 평판을 듣고 사람들은 제가 아내와 기도하는 문제로 씨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평판을 가졌지만 실은 죽었다. 저는 이 말씀이 두렵습니다. 제 삶이 제 평판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미친 사랑이라는 책을 쓴 친구로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프랜시스, 그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증언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부가 아닐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 자녀, 친구, 동료들을 인터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에 대해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함께 선교를 다녀온 팀원, 식탁에서 교제한 이웃들, 그들이 말하는 여러분의 평판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자,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제가 이 땅을 떠나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에 대해 여쭤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버지, 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행동, 그의 삶, 아버지를 향한 그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이 두 개의 보고서는 얼마나 비슷할까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당신의 평판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신의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좋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격보다 평판에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모습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에 더 신경 쓰며 살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자신을 실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거짓된 평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것이 걸려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는데 거짓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한번 끝까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속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신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있는 줄 알잖아 라는 생각이 얼마나 오래 당신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진실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불신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바로 그 고민이 저로 하여금 미친 사랑이라는 책을 쓰게 했습니다. 제가 사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계기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이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깊은 염려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배낭을 낙하산인 줄 알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저건 낙하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배낭 같은데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지난 16년간 이 문제로 깊이 고뇌해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며 심지어 제 자식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게서 진짜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염려스럽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웃으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 예배에 앉아 있을 때면 이 두 가지가 너무나 다른 세계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은 제 속에서 계속 자라났고 마침내 저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성경을 읽을 때 이건 내가 경험하는 신앙과는 너무 다른데 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러자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제 아버지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관 속에 누워 계십니다. 저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이제는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그 변화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정말 세상과 다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제가 아직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을 누구보다 아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동족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지점까지 하나님은 아직 저를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계시고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어떻게 바꾸셨는지 저는 압니다. 기도할 때 그분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압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한 것처럼 제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그분을 부르짖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빠, 아버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이 진실이며 제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평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기에 자신이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3장 16절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한 구절을 믿는다면 다른 구절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후자의 증거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해집시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의심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얽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또 다른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저를 더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는 말. 우리는 미지근한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 어디에서도 미지근한 크리스천이라는 개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미지근한 자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까? 한때 눈 멀었으나 이제는 보는 자가 된 우리를 성경 다른 곳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들은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고 이에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해답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답은 그분을 당신의 삶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처럼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을 바꾸실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홍콩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미국에서 자기를 보러 왔다며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마다 그들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아, 정말 크다. 25년 전 홍콩에서는 저보다 키 큰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 작은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변이 너무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에 조금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물질주의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하기에 작은 경건의 모습 하나가 크게 칭송받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제가 진짜인지 시험하고 점검해야 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미지근하다면 그것은 당장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내일 직장에 나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밤 그분을 알게 하소서. 거짓된 삶이 오늘 밤 끝나게 하소서. 100년 후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 그날 밤 베들레헴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내 인생을 바꿨어라고 고백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저는 제 시간을 마치며 기도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여. 모든 것은 주권자이신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누가 있을지, 인터넷을 통해 누가 이 말씀을 들을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이 가진 가장 위대한 보물인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힘을 얻게 하시고 속고 있던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그 놀라운 선물을 받게 하옵소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예수님